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매달의 첫째 날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월삭의 첫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하권의 날씨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마음과 영혼만큼은 더욱더 따뜻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기독 청년들 가운데 어떤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픔이 바로 청년 시절 고민 하나가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주는 상처가 더 크다고 간간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이 사랑받고 사랑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때도 있지만 간간히 받는 그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맡겨진 책임이 있으니까 주일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오늘은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웃으면서 교회에 들어가야지, 오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만남에서도 용기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라고 말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천사만 있는 줄 알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맡은 사명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런 청년들이 상처를 받는 경험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시절, 기독 청년 시절 이 두 번째 고민은 왜 가족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곳, 청년들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족인 경우가 간간히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가족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하는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세계 평화와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아픔 때문에 이 가슴 아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이 가족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을 다해서 정말로 능을 다해서 기도를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출가시키고 독립시켰지만 어느새 그 자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나?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나라는 그런 아픔을 줄 때도 있지요.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자라왔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나오는 행동과 말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힘들어하시는 자기 자신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과 같은 운명 공동체, 이 운명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란 쉽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눈물의 이유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많은 은혜의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쉽게 선택을 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묶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다양하죠. 신앙의 색채가 다양합니다. 아기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장년까지 다양한 신앙의 수준을 보입니다. 원래 착한 분이 있죠. 반면에 원래 독한 분이 계십니다. 착하고 독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착한 분들은 그 강한 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 강한 분들은 순한 분들을 바라볼 때 답답해 터집니다. 에이그 하면서 좀 답답하면서 달을 뿌린데 틀을 부는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힘듦을 많이 느낄 때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의 그런 관점 안에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밭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은 이 세상 끝날에 가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도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윤의 목적이나 사교의 목적이나 친교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면 우리는 쉽게 와야 되고 쉽게 분열될 수 있으며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단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교회에 모인다면, 우리가 단지 우리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교회에 모인다면 우리는 더 쉽게 와야 되고 더 쉽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생명이, 변화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주의 자녀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나 혼자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그런 관점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일서 오늘 이 4장 말씀에 사랑에 대한 이 동사와 명사가 2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진한 사랑,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교회와 가정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이 요한 1서를 이 받아들일 공동체가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의 공격에 휩싸여서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이 최고로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최고이다. 그러한 지식이 최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비하는 사는 삶이 그 영지주의의 사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눈에는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아웅다웅 모이면서 그렇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예배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경험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다. 내가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 자기 자신이 누린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최고로 여기며 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도전 앞에 이 요한 1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조금씩 더 심각하게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은가?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받은 은혜만이 중요한가? 체험만이 중요한가? 그 영지주의의 위협 아래에서 그 영지주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교회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고 비유를 풀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교회는 이단 교회이고 이리 교회이고 가라지 교회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이단이지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어도
영지주의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체험만 최고로 여기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관만을 최고로 여기며 이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의 지체들의 이야기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이 밖에 있는 위협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사랑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오직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마치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양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먹을 때, 누릴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온통 햇빛빛, 분홍빛 삶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아기를 놓고 처음 결혼을 하고 처음 생활을 하니 이 결혼 생활이야말로 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만큼 적나라하게 괴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우리 성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앞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사이지만, 이 성도이지만, 남편이지만, 아버지, 아빠이지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가족들의 그런 생활 앞에서 이 목사이지만, 성도이지만, 남편이지만, 아빠이지만 나 위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한 목사 많이 멀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니는 짐승이다, 짐승. 그렇다고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성질 좀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본성이 불쑥불쑥 계속 튀어나오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 볼 때가 많죠. 부모님께서 염려하셔서 전화를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길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 눈에서는 아무리 40이 넘은 목사라도 여전히 막내 아들인 거죠. 잘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염려하셔서 사랑하셔서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는 많은 순간에는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바쁜데, 뭐뭐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 나가야 되고 사랑은 주님 안에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변질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여기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표현된 사랑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을 마음으로 하죠.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죠.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시대적이 좋아서 그렇지만 기념일을 챙기고 사랑한다 말도 하고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모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합니까?
뭐 여보 축하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집에 오면 경상도 사람들은 세 마디만 한다잖아요. 밥도, 자자, 뭐 그런 말. 요즘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집에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묵상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아끼는데, 내가 너를 위하고 있는데 라는 이 관념 안에서 갇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 부모님들이 많이 묵뚝뚝하시지만 자라나면서 많은 사랑의 표현을 받았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뭐 치킨을 이제 우리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치킨을 좋아하지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치킨을 이렇게 그 부모님께서 사오시면 혹시 그 인근에 있는 대구 통닭 아십니까? 저희가 수승구 출신이라서 대구 통닭을 먹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오시면 그 통닭의 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은 아들 2명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 4가족이니까 항상 이 다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주시고 항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목을 드시는 겁니다. 목이나 갈비뼈.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께서 닭다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퍽퍽살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사드릴 때 그렇게 잘 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쓰잔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 것이었구나. 더 드실 수 있지만,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양보하고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그런 많은 사랑들을 받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기로 출생하여서 이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거쳐감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이 이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양육자들이 우리 곁에 붙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불평을 말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 많은 교사분들의 손을 타고 타서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성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표현으로, 그분들의 헌신으로, 그분들의 기도로,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사랑은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다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반대의 것들을 많이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뉴스를 틀기가 무섭죠. 우리나라 뉴스는 한 70%, 80%가 끔찍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날씨만 봐야 됩니다. 날씨도 못 봅니다. 스포츠 뉴스도 못 봅니다. 지면 썩납니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온통 소식들은 굿뉴스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뒤덮는 이 나쁜 흠잡는 그런 소식들. 교회 안에서만, 우리 관계 안에서만 그러한 이 굿뉴스가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있는 이 주님의 자녀로 말미암은 이 존귀와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러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넘쳐나는 대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정생활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했던 축복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 부모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어떤 연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죠.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수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녀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든 대동의 가족들 안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표현되어지는데 그 표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완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첨언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먼저란 말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를 알지 못할 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주를 알지 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렇듯 고생과 수고와 희생 없이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여서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 내려 흘러가는 내리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은 이 사랑의 먼저 기다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사랑할게, 내일 섬겨줄게, 내일 뭐 해줄게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말로 사랑을 조건부로 하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너가 나에게 뭘 이득을 주면 뭘 주겠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이 상담을 간간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우리 교회 이전의 사역의 경험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이전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상담을 할 때 어떤 이 부부 간의, 연인 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공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싸우고 오신 분들은 다 이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싸우신 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청년이든 청년이든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대만 바뀌면 다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상대만 바뀌면 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죠. 상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평생을 그려가면서 그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수십 년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못 살아갈 사람이구나.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갈 인생이 우리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부모님께서 늙으면 늙으실수록, 연로하면 연로하실수록 이 붙잡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붙잡을 때도 있고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녀 세대를 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꺾지 말고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지 말고 마지막까지 수고를 해야 되죠. 마지막 수고가 부모님들 세대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모습처럼 마지막까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마지막까지 기도의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이 자녀의 앞길이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대로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마지막 수고를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이겨야지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두를 주신, 전부를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만이 하는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가정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히 사랑하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짐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사랑하라 말 들었는데 집에 가서 화해해야 되나? 집에 나오면서도 소리 지고 나왔는데 또 애들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나? 미안한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의 두 번째 반대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 첫 번째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 상대를 구속함으로써, 내가 그 상대를 집착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정감, 이것이 내가 용서하고 이것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화해할 때 깨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이 기득권, 내가 주님보다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모셔놓고 이것이 없어졌을 때, 이것이 사라졌을 때 흔들릴 것만 같은 나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바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충만한 인생,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정이 얼마나 급하고 난폭하였습니까?
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경에 별명이 천둥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정이 급한지, 버럭하는지, 얼마나 이 화가 많은지, 천둥이 아들,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난폭한 폭력적인 발언을 하였죠.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지하였는데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울 것을 명합니다. 우리의 아들. 그랬던 그가 이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고기잡이 하였던 자신의 모습,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 중심에 놓지 못한 욕심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되기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역을 통하여서,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서, 양육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군가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가장 인도하기 힘든 이 사람이 바로 저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됨이 필요하죠.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사랑은 표현되고 사랑은 먼저 다가가며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주기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출발을 기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대동의 공동체는 더욱더 많은 사랑의 소문들이 일깨워져 나갈 것입니다. 12월 한 달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랑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